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살렸고 나도 살린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들도 살린다.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어 보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나도 너희를 살리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살리리라. 오늘 그 얘기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권한이나 아들의 권한이나 동등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들은 뭐요? 근본 본체이시니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 말씀이 길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가족이 살아나리라. 현장이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다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주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려 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죽음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살아나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러하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릴 곳을 찾아서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해라 그것을 떠나서 아예 살려버려라. 맞습니까? 살리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 개인 치유다. 개인 치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 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개인 치유와 병은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릴 때 내가 살아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해라는 평생 변하지도 않는 그 거짓말에서 떠나 오늘부터 뭐해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어놓으라. 오늘부터 변해라 하지 말고 살아버렸어. 내가 살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우리 강도상 성도님 목사님 저 영산대학교 쪽으로 우리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옮기십시오. 옮기시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연구도 같이 하고 대학생들하고 또 같이 또 팔로도 개척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살아버려야 돼요. 영으로요. 그리고 그 영산대학교를 살려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우리 3, 4호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쪽에 완전히 살려버려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임윤환 집사님 명지건설 좋습니다. 시작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살려버려야 돼요. 내가 살고 그 사람들을 살려버려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 그 일을 두고 상담회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뭐든지 시작하는 거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 그러나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강정훈 전사 그 휴가 때문에 왔는데요. 두 가지가 좀 틀려졌더만요. 하나는 뭐 목사님 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내가 언제 지 기다렸는데 기다려주면 내가 속 터져 죽는데 내가 언제 지를 기다리겠노. 하나님 지를 기다리지 내가 왜 기다리니. 재미난 거는 옛날에 그 메시지 가운데 돌아온 축복 그 메시지 할 때 있었거든. 돌아온 자의 축복. 그때 강정준사 또 앉아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군요. 그런데 놀랬다니까.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요번에 휴가 계획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집으로 그랬다니까. 이 메일을 열어놓고 매주 강단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지보고 변화를 했나 뭐랬나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분하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을 잘하느냐?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얘기 안 하고 내한테 재미난 얘기를 했다니까요. 목사님, 버스를 운전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차를 운전하다가 작은 차를 운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가 군대 가서 버스를 운전해 보니까 작은 차이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변해야 됩니까? 아직도 네가 변해야 됩니까? 속 터집니다. 그냥 살아나버리라 그냥 살려버리라 그냥.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한 주요 관점은 네가 변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 안 듣는 사람, 예 먹이는 사람, 속 태우는 사람, 속 태우는 문제, 그거를 고치려고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살려버리라 그냥. 살리는 데는 조건이 없다. 그렇죠? 네가 지금 늪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오른발부터 들어갔냐 왼발부터 들어갔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건져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늪 속에 들어가면 온데 흙 먹고 지는 먹습니다. 그거는 씻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건져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가을 신방 캠프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살고 니도 살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내 손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살리시리라. 절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 치유는 뭐냐? 개인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병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병인 것입니다. 귀신의 병입니다. 혼미케 하는 병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병입니다.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 병을 개인 치유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치유가 되려고 하면 그 병의 원인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병의 원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꿀 때 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사람, 일, 돈, 권력을 따라 결정하지 마라. 결정입니다. 사람, 일, 돈, 권력을 따라 결정하지 마라. 여러분 나라에서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여러 가지 막 청문회도 하고 잡혀 들어가고 잡아 들어가고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 사람과 일과 돈과 권력을 따라 뭔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정할 때 개인 치유를 받고 싶으면 그 병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 병의 원인 첫 번째가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바뀐 거예요. 사람, 일, 돈, 권력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는 사람,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병의 원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릴 때 들어간 문제입니다. 어릴 때 들어간 문제입니다. 자, 사람, 일, 돈, 권력 따라서 결정하지 마라. 두 번째, 아는 사람, 자기 경험을 따라 결정하지 마라. 세 번째, 어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결정하지 마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뭐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병이 나와버립니다. 오늘부터 병의 원인인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병의 원인 두 번째, 우선순위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방향을 따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방향을 따라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 주일날 강단 말씀을 오늘 2017년도 36번째 예배라고 알고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죠? 오늘 2017년도에 주일 예배만 36번째 예배입니다. 2017년도 9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2017년도 오늘 9월 3일인데 2017년도 36번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까지 치면 우리가 몇 번 드렸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100번을 넘게 드렸다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 1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내 안에 쫙 와서 어떤 일을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친구 말 듣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상황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결정하라. 기도의 방향을 따라 결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쭉 와서 내가 결정하는 그건 괜찮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쭉 결정되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번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신방지로 우리 전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흐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진광이가 전주 간지 벌써 2년이 지났고 3년을 더 있어야 됩니다. 농수산대학이라고 거기 있는데요. 전주에 멋지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 국립이라서 장학금 제도도 빵빵하고요. 아주 좋아요. 가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정숙 집사님 시댁이 또 그 바로 앞에 있다네. 대학 앞에. 참 잘 됐다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댁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로. 다 좋아요. 거기 전주 가다 보면요. 진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안. 거기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는데 풍광 좋은데 거기 보면요. 다 우상이 있어요. 그 휴게소가 참 좋아요. 또 조금 가보면요. 완주 나오죠. 전주 나오죠. 그 또 옆에 보면 김제 있지요. 그 옆에 또 이래 보면요. 조금만 더 가면 군산이 있죠. 그 다 그 목축지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목축업 산업이 발달한 그 임실, 거기 임실 치즈라고 있잖아요. 그거 있죠. 여러분, 왜 좀 비싸게 파는 우유, 상하 목장 우유, 그거 있잖아요. 임실에. 내가 분석 많이 했습니다. 저거 살리려고. 그리고 여러분, 남원 땅이 여러분 춘향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럼 남원 땅이 무슨 춘향입니까? 남원은 추어탕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그쪽 추어탕은 이쪽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맑은 국인데 그냥 뻑뻑해요. 이렇게 뻑뻑해하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남원에 그 서원대학교 내 전대로 갔다 내 한번 먹었다니까요. 미꾸라지를 통째로 이 뜨거운 두부 안에 넣어갖고 미꾸라지가 이렇게 쪼고 있다니까. 이렇게 가보면 내가 깜짝 놀랐다. 이게 뭐고 내다니까. 아니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미꾸라지가요. 지가 이 꿈틀거리다 딱 쪼고 뜨거운 그 넣으면은. 그 전라북도 전체를 내가 봐라 그랬어요. 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왜 농수산 대학 보내는지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앞으로 먹거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먹을 것을 제대로 식량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국가에서 그쪽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친구님 그거 잘 읽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체 오늘 잠깐 들어왔길래 제가 전라북도 전체 이 지도를 갖고 왔길래 내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왜 지금은 이름이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일이라 그랬다면 일이. 거기 왜 그 철도가 나야 있겠냐? 그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냐? 그 옆에 군산이 항이다. 군산항은 중국과 가장 무역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게 뭐겠냐? 여러 가지 내 설명을 해줬다니까요. 전라북도 전체를 쭉 내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 보면 김제평야도 있고 다 있다. 그거 보면 그거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 흐름 따라서, 기도 방향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를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이 목사의 애타는 말을 좀 알아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람, 일, 돈, 권력 따라가서 계속 왔던 게 원망, 상처, 배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 자기 경험 따라갔다가 계속해서 시행착오 겪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릴 때 들어간 그것 때문에 자꾸만 뭔가 할 때 가로막히들 아닙니까? 뭔가 할 때.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딱 놓고 오늘 2017년도 36번째 주일 예배를 딱 놓고 누적 바탕 뿌리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 계속 메시지 방향 주면 말씀을 주면 강단에서 주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말씀 흐름 딱 타고 있으면 오 응답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기도해 왔는데 그게 응답이라는 게 마음에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인도받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흐름 방향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일, 직장 일, 가정 일 덜커덕 닥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되네.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이 생긴다니까요. 계속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다가 오 그래 저거네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른 기도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방향 흐름을 타면서 기도의 방향 그걸 딱 타버리면 분명하게 뭐가 나오냐니까 개인 치유가 나와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축복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 큰 1번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는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말씀 녹취, 말씀 들음. 요 세 가지는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란 건 무엇입니까? 시편 5편 3절이나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반드시 하루에 내 모든 것을 정지시켜 놓고 말씀을 잠깐 묵상해야 돼요. 사람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요. 말씀 녹취는 말씀 기록인데 여러분 다 적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적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적을 때 이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귀에 꼽든지 시간 날 때는 자꾸 들으라니까. 강단 말씀을 자꾸 들으라니까.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녹취하고 듣는 거. 요한복음 하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봤다. 시편 17편 3절 내가 저녁에 밤에 여호와를 바라봤다. 조금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조금만 기록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전에는 컸던 문제가 별거 아니네 이래 딱 보입니다.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그래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딱 이렇게 믿음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그 문제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다니까요. 그게 확인입니다. 즉 개인 치유라는 것은 병이 있다는 것인데 이 병은 병원에서 주는 병이 아니고 이 병은 눈에 보이는 암이다 뭐 감기다 이런 병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서 온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장 4절에서 5절, 11장 1절에서 8절에서 온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체질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사람, 일, 돈, 권력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꾸 아는 사람, 자기 경험 따라가거든요. 어릴 때 잠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깊이 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 도망 보면 회딱 뒤집어져 버리고 옛날에 내가 저 새끼한테 배신당했는데 또 이 새끼가 또 그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대. 병은 병도 중요하지만 치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마다 다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유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속이는 문제입니다. 절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유 일본 순사 온다. 일본 순사 온들 뭐 하겠어요 지금요. 일본 순사 오는 거 옛날에 무시무시한 얘기요 그게. 우리 옛날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더니 내가 말을 안 듣니까 일본 순사 온다 그러더라고. 그게 뭔 말인가 내 싶었다 이게. 그만큼 어릴 때 무서웠대. 우리 선생님들 옛날에 애들 학생들 말 안 들을 때 지서 간다 지서. 옛날에 지서라는 거는 경찰서 그 지서에 그 무서운 것도 있어요. 또 자꾸 놀리는 이게 선생님 겁는 거 대공 상담 분실에 끌려갈래 맨날 그 얘기했다니까요. 옛날에 막 고문하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 얘기가 지금 그 권세와 권력이 끝난 그 시대에 그 얘기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본 순사고 오늘 뭐 하겠어요 지금. 옛날 있었던 문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일본의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복음이 부딪혀왔냐니까 원인 모르게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문제가 계속 오더래요. 근데 복음에는 그게 진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문제도 없는데 왜 원인 모를 문제가 계속 왔냐?
거기 부딪혀 있었는데 복음은 그걸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원죄, 사단, 저주, 재앙. 그걸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님 믿었대요. 자기 가게를 주인을 바꾸었대요. 예수님이라고 바꾸고 자기 가게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어서 복음을 자꾸 소개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딱 변했대 사람이. 일본에서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상 그거 귀신 다 꺾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인생을 바꾸자. 아멘입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의 방향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말씀 묵상, 말씀 녹취, 말씀 들음 요 세 가지는 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치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사람 잘못이 아니다. 알겠어요? 내가 잘못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느 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말씀 자꾸 꾸준히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알아듣나?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차분하지? 집에 뭐 중대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상한데 오늘 다들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오늘은 기필 응답 받고 가야 돼. 이런 눈빛인데 보니까 가을 하늘에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뭐 중대사 있었어요. 오늘 말씀 듣는데 굉장히 진지한데 평상시 여러분 좀 까불랑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진지한데 좋아요. 좋아요. 오늘 송정자 권사님 오셔서 그런가. 송 권사님 좀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네, 송 권사님 지금 없으니까 다 분위기 다 죽어버렸네. 감사합니다. 사천 그 전주 가는 길에 사천 들려서 갈랬는데 못 만났는데 우선순위 바꾸세요. 아시겠죠? 말씀 흐름을 따라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방향이 노거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1번의 1번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그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속지 마세요. 딱 그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의표가 지난주 예배 다 드리고 중국 갔다가 목사님이 컵 사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좋은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제일 비싼 거 사왔어요. 그래 막 컵만 가져오지 말고 목사님 컵 뚜껑 열 때 그 안에 현금도 좀 집어 넣어놔라. 내가 좀 막 컵 어찌 갖고 오냐 내가 씨야. 예. 이러면서 다음에는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컵을 갖고 온 게 그 문제가 아니고 의표가 컵을 갖고 왔을 때는 본질은 뭐예요? 목사님한테 뭐 드릴 말씀이 있다 그거거든. 그거야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몇 개 해줬어요. 의표야 지금 라이터 그걸 판다 안 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병을 다 갖고 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언약 붙잡아라. 의표야 네가 자본, 인맥으로는 그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내가 그 얘기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뒷마디가 목사님 이 컵 자세히 보십시오. 안에 아무도 이 컵에 자수가 들어간 게 없는데 이 컵에는 자수가 들어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나갔어요. 제일 좋은 거 사왔다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물 잘 부어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접시 깨면 재수 없습니까? 네? 여러분 꿈자리 사나우면 재수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끝났습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가을에 또 찾아오면 또 이런 불안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만 생각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떠올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새 응답 올 준비다. 새 응답 받을 준비나 해라. 뭐의 옛날 생각입니까? 뭐의 옛날 일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이번에 신방 캠프 잘 준비하세요. 전주 스타트 잘 열었어요. 송진광이 좋아. 가서 목사님 혹시 그거 할까 싶어하고 집도 하나 빌려놨더라니까요. 들어가고 참 장족의 발전이다. PC방으로 도망갈 때 네 잡으러 갈 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축복이다. 부상당한 채로 그것도 PC방으로 도망가는 송진강을 잡으러 다녔던 데가 언 6년인데 6년 만에 저래 말씀 들어가니 저래 변하는 집 다 빌려놓고 그것도 독채로 다 빌려놓고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좀 메시지다. 우리는 이 사진만 찍었다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이 사진이 이런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사진만 찍었다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필리핀 찍을 때는 또 필리핀 또 배우 현지인처럼도 나와버리고 이게 또 이래 나와버리는.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하정우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카톡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보증을 누가 썼느냐? 이건택 성도님 같이 섰습니다. 저도요 목사님 이렇게 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필리핀 현지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현지인 동국이죠. 이번에 그 신방 캠프 하는데요. 황동국이라고 우리 왜 대학생 중에 부경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턴십 받으러 경기도 가는데 목사님 저는 경기도 파주 있는데 저한테 와주면 안 됩니까? 우리 애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파주에서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정훈 전사 뭐라 하냐? 목사님 저 군부대에 있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면회 와서 신방해달래. 그래, 야, 이게 뭐가 들어갔나? 완전히 달라졌네. 언제든지 군부대 문 열어놓고 자기 4개월 남았는데 해달라. 군대 신방 좋다. 내가 그랬어. 이 정도입니다. 좋다 그랬어. 꼭 그렇게 하세요. 이원길 집사님 이상하네. 신방할 때마다 조금 새 집으로 가네. 이상하네. 신방할 때를 맞췄어. 야, 얼마나 좋아. 학교 바로 문 앞에 있는데. 문 걸어가면 그 문 열면 그 뒷문 열면 그 학교인데. 앞문 열면 어린이집인데 뭐 어때? 앞문 열면 어린이집이고 뒷문 열면 학교고 좋다. 뭐 오면 좋은데. 김민희 집사님, 딱 공원이 엄청 넓대요. 이러면서. 그 말만 하면 욕먹을까 싶어서. 그래서 전도하기 참 좋대.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러고 자기가 낮에 오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고 자꾸만 얘기한다. 좋아요. 하세요. 여러분, 우선순위 조금만 바꿉시다. 아멘입니까? 말씀 흐름, 기도 방향대로 교회 일도 결정하고 또 이렇게 하면요. 가정 일도 직장 일도 미래 일도 결정하면 별 불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소통. 그래. 목사님 과연 저렇게 말씀하더만 드디어 일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신 마음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이건 내가 이런 부분은 헌신하고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 딱인데. 오늘 이 말 알아듣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절대 사건한테 속지 마. 상황 속에 속지 마. 그건 아니야. 돈 50만 원에 속지 마. 그 정도로 우리 자존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자긍심 없으면 안 돼요. 돈 50만 원에 내 자존심 팔지 마. 없어도 다 살아갈 수 있어. 돈 100만 원 때문에 내 심장 상할 필요 없어. 우리 그 정도 자긍심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 복음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대저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시험 들지 마.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큰 두 번째입니다. 개인 치유는 올바른 병의 원인을 잘 박은 큰 두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때 개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39장 2절은 원망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랍니까? 형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39장 2절 상황은 뭐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갖고 형들을 정말로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상 형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또 똑같이 강조합니다.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닙니다. 사람 원망 오늘 싹 걷어치워라. 그래야 치유받는다. 알겠습니까? 사람 원망 걷어치울 때 치유받는다. 개인 치유 일어난다. 알겠죠? 창세기 45장 5절에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를 어떻게 맛을 봤습니까? 어떻게 개인 치유를 받았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은 뭡니까? 간신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이 죽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사자굴에. 우리 개한테 물려도 기분이 더럽고 광견병 걸릴까 싶어서 그러는데 사자가 지금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옆에 물어도 그런데 개 똥만 밟아도 기분 더러운데 사자가 와.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6장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그 간신들을 죽여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원망 끝내라. 그래야 개인 치유받는다. 도망자였던 다윗은 어떻게 성취를 받았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만족하고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합니까?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인 치유, 병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성취의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이 떠나갑니다. 그게 말씀 성취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성취의 증거,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서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간다. 큰 두 번째로 증거가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자꾸 강건해져요. 그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기도가 자꾸 나오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성취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혼미케 하는 게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자꾸 나 혼미해. 막 머리 아프고 막 복잡하고 그게 싹 정리돼 버린대. 그렇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조금 손해나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좋아.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은 감사해.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오직 하나님 안 바라봤으면 지금 완전 폐인됐을 건데 너무 감사해. 그렇죠?
요 세 가지의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래 하세요. 혼미케 하는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누가 잘된다다 그거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잘돼. 그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리고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상히 감사한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집사님은 알아듣습니까? 오늘 머리를 클레오파트라 같이 뽑고 오셨는데 오늘 우김여희가 아침 예배를 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석고 성도님 오랜만입니다. 네. 구원받아 하나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가을 하늘에 우리 오늘부터 감사합시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식사하십시오. 설교 시간 35분 딱 지났습니다. 35분 좀 짧지만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 개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건 개인 병이 있는데 어떻게 치유받는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과 더불어서 건강한 가을 신방 캠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오늘 436장 찬송 드리면서